수목한계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목한계선. 미국의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고지 이상을 수목한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는 춥고 매서운 바람, 환경 때문에 나무나 풀들의 생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목한계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목한계선 너머에도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1년 내내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추위 때문에 키가 작고요. 그리고 그 몸은 바람을 등진 채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릎 꿇은 나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볼품없는 나무가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 오랜 시간 칼날 같은 추위와 강풍을 이겨내고 자란 그 나무이기에 그래서 공명이 아주 잘 된다고 해요.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한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의 지평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었든지 남이 그어 주었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도 보면 나름대로의 한계를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지평선, 한계라고 하는 지평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주해 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으니까 자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워지는 모습들, 새로움의 열매들이 없는 겁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모든 일에는 위험도 있고 그리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역경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둡고 습한 절망의 땅에도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열매들이 없어요. 유명한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러한 짧은 시가 실려 있죠.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 도전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열려지는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고스 섬은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치료의 신이 있었고 거기에 부속된, 오늘날로 따지면 의과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학의 원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이 고스입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로도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높이 150피트, 그러니까 거의 한 50m 정도의 거대한 태양신 콜로수스라고 불려지는 아폴로 석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날 때는 콜로수스라고 하는 그 석상이 무너져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하나의 도시들이, 지명들을 보면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점의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 문화가 숨쉬고 이제 로마의 문화가 막 움트는 지역이고 무언가 관심이 갈 만한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시들, 지명들의 도시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그 관심을, 목적을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겨우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봤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율법이,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겨우 완성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넘지 못할 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장벽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헌금을 모금해요.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지금 모금한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친 김에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그러한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았잖아요.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어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좀 쉬겠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 후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말리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길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 길을 향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막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막는 주체가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죠.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핍박이 몰려오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때 빌립도 같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지막 기록이 8장 40절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빌립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참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뭐였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핍박의 중심에, 핍박의 원흉이 누구였죠? 지금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핍박의 원흉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일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립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친구를 죽였던 원수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는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얼싸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 빌립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입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 시집 안 간 딸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그 구역 모임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딸이 넷이나 있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예언자라고 소개해 놓고 정작 예언은 이 딸들이 예언하지 않아요. 누가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넷이나 있는데 뭘 또 불러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왜 이것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빌립의 딸들이 과거에는 예언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예언빨이 떨어져서 예언을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누가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도 하지 않으면서 뭐로 구태여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은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도 없었죠. 이 시절에는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먼저 알아서 전하는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오늘날로 보면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했습니다. 흩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빌립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가이사랴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그가 걸어야 될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빌립이 뭘 했다고요? 가이사랴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니까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자기 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기의 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립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다른 곳이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히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났을 때 과거의 원한은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친구가 되고 얼싸안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할 때 어쩌면 빌립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친구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노라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양,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친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목적지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어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보기 싫어도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 속에 몇 명이나 있나요? 함께 사는 가족들 빼고요.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길을 걸으라고 빌립과 바울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서북교회 아닐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랑의 눈길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부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10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문제가 뭐냐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이 어떤 것 같아요?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보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니까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게 성령의 진짜 역사하심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가보는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 가면 네가 고난당할 거다,
체포당할 것이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죽음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지 가지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막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음에 안쓰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을 봅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냥 가라고 가서 고난 당하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지 말라고 잡으라는 걸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 더 같이 살자고,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일까요?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 혼자라, 바울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혼자 이루어낼 일이 아니다.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희가 함께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 일에 함께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복음서에도 보면 이 비슷한 그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 그러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길의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편한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가슴으로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땀과 눈물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인들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번이나 가지 말까? 그냥 여기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치른 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흘려야 되는 눈물과 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눈물과 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물과 땀으로 쓰여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눈물과 땀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말 중에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죠. 불한당. 이 불한당이라는 말이요, 안일 불자에다가 땀 흘릴 한자, 그리고 물이 당자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한당이에요. 이게 좋은 말 아니죠? 불한당. 혹시 우리가 불한당 신자는 아닌지, 신앙생활은 하는데 땀이 눈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주님이 걸어가신 일일까?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 신앙의 한계를 정했어요. 여기까지만, 땀이 안 날 정도까지만, 눈물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일 정도만, 부담이 안 되는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땀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땀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경험했었던 눈물과 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땀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눈물과 땀이 말라버린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폐막식이죠. 이번 올림픽을 쭉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인데요. 시합이 끝난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울음을 그친 다음에 제가 알람이 7개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다 끄고 쉬고 싶어요. 7개의 알람. 여러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따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7개의 알람. 기자회견에서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였어요. 7개의 알람을 끄고 편히 쉬고 싶다고요. 이제는 알람을 끄고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쉬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녀가 쭉 자기 일정을 공개했어요. 기상, 훈련, 잠, 무한 반복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훈련하고 돌아와서 낮잠 자는 시간, 다시 일어나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스케줄을 하나하나 알람을 맞춰 놓은 겁니다. 한참 그 알람 스케줄을 소개하던 자신도 계속 소개를 하다가 민망했던지 웃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몇 개의 알람을 맞춰 놓았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 개의 알람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내놓을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뭘 이룬 게 있어요? 내놓을 것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으며 내가 어쩔 수 없이 흘렸던 눈물과 땀, 이거 외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얻어왔니? 그럼 뭐라 그럴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7개의 알람을 맞춰야 되겠다. 7개의 알람을 맞춰 둬야 되겠다. 기도와 금식의 알람, 말씀의 알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 추가하는 거 있어요. 운동하는 시간을 알리는 알람.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신앙은 과연 몇 개의 알람이 맞추어져 있나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한 알람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맞추어져 있나요? 시작해 보세요. 아직 하나도 없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와 말씀과 영적 성숙을 위한 알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 20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울릴 수 있도록 한번 알람을 한번 여러분 세팅해 보십시오. 이미 있다면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나요?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곳에 굳게 서 있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